우리 가정에 세 자녀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자랐는데요.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무언가를 들고 오면 모두 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빠,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짐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실상 그게 저에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들어준다고 하니까 때로는 번거롭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자꾸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누군가를 도와주길 원하고 또 도와주면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주어진 곳에서 누구든지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는 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쓰임받은 것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또 힘이 되면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두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열망은 다르지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가는 일상의 마음일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삶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후에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앙의 모델로 바울은 성장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하고 싶은 열망을 말하고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잘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믿음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 주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과정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연결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연결됩니다. 또 연결되는 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도 사랑과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 여기서 우리는 성장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기가 살았으면, 또 기를 살려주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뭔가 기가 죽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고, 기를 살려야 되는데
자녀들의 길을 내가 자꾸 죽이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솔직히 알이 오는데 어떻게 기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길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기가 살고 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참 바울은 기운이 센 사람이구나. 기가 살아있는 사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에서 저도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와 연결하면서 바울은 기운을 얻었다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인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내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연결되고 상황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게 하는 일상들이 참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신음하고 기운이 빠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상황과 연결될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예수와 연결되니까 감사가 나오고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와 연결될 때 그것은 감사가 될 수 있고 예수가 아니라 상황과 연결이 될 때 그 사건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연결을 말하고 그 연결이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연결이 강력해지면 연합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꿈은 연합하는 것이고 이 연합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에서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 여기에서 세워지는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바울이 품었던 신앙의 비전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경험도 연결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그는 엘리야
또 선지자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고백을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가 되고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성장 과정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신앙 고백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맡고 있는 베드로, 너는 지금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과 연결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때 영적 세계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사탄과 연결될 것인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데요, 그때 그 향유 옥합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것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장례를 위하여 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유다에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누구와 연결되는가? 그래서 마귀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사랑이 왜 유다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지? 그가 마귀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 사랑과 연결이 안 되니까 마귀가 틈타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연결되고 회복될 때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신앙 여정에 베드로 경험이 있고 유다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실수하고요, 낙심, 낙담 모두 다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비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낙심, 낙담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둘 다 낙심, 낙담, 실패 경험이 있는데 후에 베드로는 믿음의 대사도로 회복합니다. 그 회복 과정에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베드로는 상처와 실수를 이기고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유다더라고요. 예수님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연결되고, 다른 것이 연결되니까 무너진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오늘날 우리들 일상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고백되고 느껴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회복이 그리스도인의 심장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마귀와 연결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랑과 접촉하지 못했을까? 이미 마귀가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연결되니까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상처도 있지만 예수님 사랑을 다시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찬양을 했는데요. 은혜가 무엇일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영은 메마르고 크고 작은 상처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상처는 많아지고 신앙의 생명력은 약해지고 은혜가 메마른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나의 믿음이 삶의 현장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삶을 감당하는 만큼 자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자라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는데요. 에베소서를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을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될 때 생명력은 살아납니다. 온전해집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한 몸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경로가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열망할 때 베드로의 경험이 있고 유다의 경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 경험을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 거절하고 마귀와 연결되면서 무너진 사람입니다. 지난주 김순옥 권사 가정이 특송을 했는데요. 거기 주 은혜임을 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설교가 참 잘 준비될 때가 있고 설교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몸이 지치고 좀 집중이 안 되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은 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은혜임을 이 가사가 자꾸 제 마음속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과 연결되면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연결되고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네. 주님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할 때,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 사랑과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신음하고 울고 있는 내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도움으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연결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언가 계속 연결하고 접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주 은혜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머리이고 너희는 나의 몸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모일 때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